할렐루야. 오늘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가장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또 오늘 이 복된 소식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전파되어지고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에게는 최고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날로, 또 카드 업계나 또 일부 그 요식업계에서는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성탄이 오늘날 각 사람에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듯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대에도요, 그 의미가 달랐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당시에 본문을 보면요,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 아니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요, 유능한 인물인 동시에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헤롯 왕은 현대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은요, 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팔레스타인을 아주 강력하게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은 운명술과 전쟁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굉장한 관심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능력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당시 중요한 의사결정은요, 사내들인 의회라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의회가 있었는데요, 그 의회가 헤롯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내된 의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리고 반대하는 정적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왕권에 도전하자 아내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누구도 자신의 왕권 앞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강화했던 인물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죠. 어떤 소문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문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수소문하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구약 성경의 전통한 학자들을 불러서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서 2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때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넌지시 거짓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아기 예수께 정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헤롯의 속마음은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헤롯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여서 이익의 도구로 삼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로 오셨습니까? 바로 헤롯과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은요, 이 시대의 모든 이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소외된 자나 억눌린 자 모두에게, 심지어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성탄은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요, 아주 정통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결코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해도요, 그 진리가 머리에만 머무르고 행동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요? 그냥 허구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요,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머리로는 알되 가슴으로 경배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쁨의 소식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냉담하며 감동 없이 회개치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참된 사랑과 참된 감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2000여 년 전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셔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는 날이고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올해는 성탄절을 보내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도 그 허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셨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찾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부터 움직이는 별을 보면서 참된 메시아가 인도하는 진리의 별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견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도무지 살펴봐도 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던 일이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이 되면 포기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거기다 붙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 좀 해보시고요, 좀 매달려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승복이라는 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승복이라는 분은 그 KBS 인간극장에도 소개됐던 분이고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불려지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 담당 수석 전문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지마비 장애인이에요. 이분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체조로 정미 올림픽 상비군에 뽑힐 만큼 아주 실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꿈은 태극마크를 달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공중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잘못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척추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요, 결국 사지마비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체조도 포기했습니다. 체조만 포기합니까? 이 이승복이라는 분이 가졌던 올림픽 그 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높이고 싶은 그 꿈도 다 포기하고 접어했어요. 근데요,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책상에 앉아 글씨조차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극복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의사 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요, 희망을 갖게 돼요.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동방 박사들 고생하면서 유대 땅에 왔어요. 근데 없어진 그 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찾기 위해서 헤롯 왕을 만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는 각오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렇죠? 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사실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당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편한 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TV를 켜서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핸드폰을 검색하면 예배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국방대교에 와보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 북녘 땅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숨어서 이불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라고 제대로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은요, 그런 모습들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예배하는 일,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게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잖아요. 이게 가장 값지고 좋은 일이잖아요. 아멘. 동방 박사의 삶을 보니까요, 그렇게 참고 인내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요? 수많은 고난을 뚫고 진리를 추구했을 때 결국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 그 별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더욱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의 생애에 아주 위대한 특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이들에게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들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요, 먼저 주님을 만날 때 옵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더 큰 기쁨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참된 헌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요, 화려한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말구 위에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마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출생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출생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출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출생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주 예수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출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캐나다 몬트리올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답니다. 이 학교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특별한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4학년 중에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연극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랄프라는 학생, 어떤 학생이었죠?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린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체 장애 아이였어요. 근데 이 랄프라는 학생이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까 선생님은요, 고심 끝에 이 랄프라는 학생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대사도 딱 한마디였죠. 뭐예요?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 불어로 했을까요? 하여튼, 자, 성탄절에 연극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당도했어요. 여관 주인에게 방이 있는지 묻습니다. 자, 랄프라는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방이 없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제 방으로 오세요. 영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게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셔야 되는데 여관방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나왔던 관객들은 이 랄프의 순수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성탄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보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여러분, 그 무엇이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고 예전처럼 다양한 행사들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죠. 또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함께 전하고 이 성탄의 복된 의미들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이 그저 예전과 같이 흥청망청 이렇게 벌려지고 우리만 즐거워지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새로워지며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